사랑합니다. 옆에 분을 지그시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교회 옵니다. 인사.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시고. 예.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가서 말씀의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먼저 와서 이제 앉고 기도를 이제 하고 눈을 뜨고 옆을 봤는데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뚫려 있으면 일어나서 나갈 텐데 안쪽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나가기도 그렇고 다시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폭발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폭발을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넘쳐 흘렀다라고 하십니다. 혹시나 이 안에 지금 그런 분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폭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동이 없고요. 눈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라도 울어보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 심령이 메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져서 언제부터인가 기도하여도 눈물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지 않았던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보고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볼 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을 때, 불치병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절망과 죽음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특징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만 열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입에는 신경질이 있고요. 욕이 나오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것들로 내 입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늘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찡찡대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얹혀서 그리고 감동에 맡겨서 울먹이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지금 21일 동안 하면서 19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누구에게나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감사가 있습니다. 고통도 시련도 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러한 감사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 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절단할 뻔했던 사람들, 암에 걸렸던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기막힌 오해를 받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죽음과 절망, 그것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자라온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거죠.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사는 말 그대로 실감나지 않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겪었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나오고 난 이후에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줄 때,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이제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을 할 때 감사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 감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입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서 감사와 감동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에도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진정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백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 감사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막힌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한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한 촌에서 살았던 문둥병자 10명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1절에 10명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어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센병이니 나병이니 문둥병이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워낙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촌에 몰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선하는 배에 타 있는 사람과 같았을 심정인 것입니다. 희망의 배가 아닌 절망과 죽음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집단적으로 우리는 희망의 배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배를 타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할 때는 잘 고치지도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둥병이 생긴 것이 누구 잘못인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들에게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마저도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비참함과 절망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주여 소리도 안 나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멀리 서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 각색 병과 고통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을 다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지방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문둥병을 제일 많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고쳤대.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정말 민감하고도 예민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현실적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만 그들은 죽음을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보고 고쳐주시면 제일 좋을 스토리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인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땅에 떼굴떼굴 굽으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라고. 너희가 나았다라는 좀 있으면 나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시면 오히려 괜찮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는 그 당시에 문둥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이 이 병에서 낫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이 배진수라는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았다라는 공식 선언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쉬웠겠습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이 몸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뜻은 벌써 예수님께서 내 병은 고쳐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 장군도 똑같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겉은 장군 복장을 했습니다만 그 옷을 벗는 순간 피투성이가 된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으면 자기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씻는 것이 아니라 7번이나 씻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갔더니 고름이 줄어들고 또 두 번째 들어갔더니 헌대가 났고 뭐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괜찮을 텐데 6번을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밤에 천사가 와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를 총리 대신 세우기 위한 각본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는 그런 한마디만 해줬어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들어갈 때까지 나아만 장군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 들어가니까 그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번째 기도할 때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곧 폭우가 쏟아지니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내 몸은 이미 고쳐졌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저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도 되는가? 10명이 가면서 얘기를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느냐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직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는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성의 고민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시원하게 하고 길게 하고 오래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회복될 것인가? 그런 갈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간 뿅 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말씀에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문둥병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믿음으로 계속 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보면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놀라운 사실은 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반복되면 자연이 됩니다. 해가 매일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으로 집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어제도 떴고 1년 전에도 떴고 내일도 뜨고 질 거야 라고 하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눈을 깜빡일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의 기적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다가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왔어. 그러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서로 얼싸안고 요즘 잘하는 것처럼 10명이서 빙글빙글 안 돌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처음에 그 상황을 보았을 때 10명은 모두 기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유대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9사람은 기적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기적을 보고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동을 한 것입니다. 기적에 미쳤고 기적에 감동했고 기적에 흥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분에게 우리는 감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주셨어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셨어요.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좋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명은 예수님이 기적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기적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했던 한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축복과 기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에 감사하는 확률은 높습니다. 오늘 나온 본문대로만 하자면 90%.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확률, 그것은 10%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90%에 속하십니까? 10%에 속하십니까?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한 행동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속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감사가 큰 소리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면서도 안 웃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좋으면은 웃으시기 바랍니다. 슬프면 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남자니까 울면 안 됩니다 라고 안 울려고 어금니 꽉 깨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부분은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붙든 사람은 기적이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게 없습니다. 잊어버렸고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감동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듣거나 혹은 보상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기적을 베푼 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것이 아직까지는 미완성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축복이 남아 있는데 기적만 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완성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그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나았든 죽었다 살아났든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 축복일 뿐 영원한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실패한 것도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병들어서 아프고 또는 사업이 실패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이혼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것을 증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계획임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 역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문둥병을 고쳐줬으니까 내 종이 되어서 평생 나 밑에서 살아라.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간단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체험한 기적과 구원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이 없던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겪었을 때 진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의 길을 걸어가던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9은
그 기적에만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인 것입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